올라오면서 보니까 차들이 전부 밑에다 나와 있고 길에 다 있고 전부 방향이 저쪽으로 다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뜻이겠죠.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가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 급하게 안 가도 되도록 강의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2강의를 달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 홈스테이 열리면 꼭 이거 하세요. 오늘 이번 한 거 이 5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목사님들이 홈스테이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집회를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고 또 모여서 자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거보다는 전 학생들을 개인 미션홈으로 가서 개인 집으로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같이 어떤 캠프도 해보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번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추억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처럼 어릴 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홈스테이에 대한 걸 이해를 빨리 시키고 여러분들 교인들 개인 집이 랩런트 한 명이 와 있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입니다. 집회를 수도권에서 하니까요. 특히 서울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합니다. 홈스테이 하니까 내가 집에서 다니면 되겠다. 그건 훈련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다니는 거지. 이번에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른들은 호텔을 얻든지 뭐 집에서 다니든지 알아서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건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같이 이렇게 홈스테이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 응답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4가 5가를 같이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혹은 뭐 사람들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볼 필요도 있다.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인데 한글로 이렇게 Under the same moon 해서 같은 달 아래 그 말이겠죠. 그래서 저기 뭔가 하고 내가 영화를 아까 잠깐 좀 봤는데 좀 봐야 될 영화요. 그래서 저런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인데 남편이 어디에 시원찮은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애가 5살 먹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살려야 되겠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어머니가 멕시코 사람인데 멕시코에서 이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와가서는 애가 보고 싶으니까 애에게다가 5살밖에 안 됐으니까 전화를 매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법 체류해 있으니까 주소지도 알리지도 못하고 전화도 뭐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다, 엄마 어디냐? LA다. LA 어디냐? 공중전화다. 그러면 뭐 거기서 공중전화 전화하면은 그게 뭐 있는데 뭐 그냥 여기 뭐 가게 있고 뭐 벽화 그림도 있고 장난감 가게도 있고 그게 다요. 그런데 얘는 누구한테 맡기냐면 할머니한테 맡기놨는데 할머니가 자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9살인데 이제 얘가 어머니를 찾아 출발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연락도 안 되니까. 생각보다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을 모아가지고요. 얘가 조그만한 놈이 9살 된 아이가 제법 그래도 어머니를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뭐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돈을 주고는 차 트렁크 침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 운전해 가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래도 다 같은 멕시코 사람인데요. 그리고 경찰들이 보자면 아무 이상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 검사하는 날짜가 지났어요. 차 검사하는 날짜 지났으니까 차를 압류시키고. 그러면 걔는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근데 밤에 얘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있는 돈을
다 흘려버린 거예요. 너무 끔끔하니까. 이렇게 가방만 들고 갑니다. 뭐. 그리고 비행장에 가서 LA 가는 비행기 타려니까 애가 비행기 표를 끊으면 안 된다. 아버지 데리고 오라. 부모님 데리고 오라니까. 그 얘가 아무도 어떤 아저씨 보고 화장실 가서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그래 좋다 가자. 근데 돈이 없어. 이래갖고 얘가 이제는 막 고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애가 집을 나갔다. 아마 얘가 어머니 찾아간 것 같다. 그러면 그 어머니 생각에 틀림없이 얘는 오다 잡혀서 멕시코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멕시코로 다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미국 와 지금 헤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멕시코로 가려고 이제 출발하는 일단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또 옮겨 타고 가겠죠. 근데 얘는 지금 LA까지 다 왔는데 어머니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이 벤치에 공원 벤치에 얘가 누워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지나가다 애들 누워 있으면 경찰은 가만 안 놔두거든요. 왜 애가 버려졌느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경찰한테 잡혔단 말이에요. 이 잡히니까 얘가 이제 막 있는 힘을 다시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해가지고 어느 골목을 갔는데 그 엄마가 마련 길이 나왔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이 장난감 가게도 나오고 공중 박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다 또 보니까 거기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이제 반갑겠습니까? 그래 막 엄마라고 하면 이러는데 엄마도 얘를 봤어요. 나는 무슨 환상인가 했더니 진짜로 엄마. 그 엄마도 아마 거기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봤는가 봐 이렇게. 얼마만큼 이 엄마하고 아들이 이 반가운 거 하니까 신호등 기다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호등을 막 빨리 누를 정도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끝인데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눈물도 흘리는데 여러분 아무도 지금 안 울잖아요. 그게 이제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차이라.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 거니까 기도의 방법을 렘넌트에게나 새가족에게나 우리 자신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만난 것보다 더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데요. 조금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과학적으로 조금 이해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몸이 잠을 잘 때 다 회복이 되잖아요. 만약에 몸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문제가 와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잠을 많이 안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또 아픈 것도 잘 견디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건 안 좋대요. 사람이 이렇게 막 피곤하면 쓰러져 버리고 이래야지, 생긴 안 쓰러지고 이러면 계속 심장이 활동을 해야 되고, 심장 계속 이렇게, 이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대요, 오히려. 그리고 간이 쉬고 심장이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적다. 그럼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면은 또 잠잘 때도 날 이렇게 꿈을 꾼답니다. 몰랐을 뿐이지. 깊이 잠들어서 몰랐을 뿐이지 계속 꾸는데 우리 내 작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머리가요, 딱 휴식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 몸은 잠을 자듯이 우리 인간은 머리는 절대 잘 때도 안 쉽니다. 묵상할 때만 힘을 얻습니다. 이건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잠을 잘 때만 건강이 회복되듯이요, 우리 이 뇌는 잠자도 활동합니다.
수없이 많은 꿈을 꾼답니다. 나는 요새 꿈을 안 꾼다. 그 말 안 꾸는 게 아니고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한 70% 80% 잠들면 계속 꿈꾸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우리 뇌는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가 딱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종교는 뭘 말합니까? 다 비운다 이러잖아요. 종교는 다 비운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 자기들은 뭐 쓰이는 말을 명상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소재하고 청소하고 비면 여기는 악한 마귀 7배로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인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힘 얻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정시기도란 뭐냐?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무시기도란 뭐냐?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이나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할 때 드리는 기도는 뭐냐? 모든 나의 현실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부 한계가 오거든요. 이게 넘어서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 능력 있게 일했던 족장, 렘넌트 7명, 초대교회는 싹 다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헤어지고 이걸 시작하신다고 하면 사실 복음 없는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묵상이 없는 것은 마치 육신적으로 뭐 없는 것 같으냐? 잠 안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한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한 사람, 분석한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한다는 것만 그것만이 이 복잡한 우리 뇌가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시기도란 나를 넘어서는 것인데 시간도 정하지 말고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스케줄을 짜실 때에 다른 스케줄은 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기도 스케줄을 짜세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은 내일 하루에 있을 일 가운데 기도 스케줄을 짜시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아침이나 밤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시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은 사실상 눈 떠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요. 그래서 종교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 능력 나타나고 무너지는 이유가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돌부처 앞에 가서 절을 계속 하거나 혹은 나무 밑에 가서 절을 계속 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수군인데요. 이 수군은 뭐 이렇게 하면서 필요하면 이렇게 널기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닦기도 이래야지. 이 수군을 걸어놓고 밤낮 없이 절을 하면요, 능력 나타나요. 요걸 보고 악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군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수군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여기 우상숭배입니다. 거꾸로 된 게. 우리가 짐승을 키우고 뭐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짐승을 섬긴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섬길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탕을 먹는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소를 먹는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말만 우리 렘넌트가 알아들어 버리면요, 우리 렘넌트 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가 시간을 놓고 묵상하며 기도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이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이것만 되지 부리면 이제는 그야말로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가 조금 많은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또 이제 영적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걸 삶을 가지고 조절하게 되면 우리 삶에 대한 엄청난 역사가 나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정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만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고통이 옵니까? 원인을 밝혔어요. 성경에만. 인간에게는 어떤 사람은 막 자꾸 말해주죠. 선한데도 막 재앙이 자꾸 들어닥친다. 왜 문제 오느냐?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도 아니고 이 성경의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에 빠져 있다가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는 뭐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원인이 오히려 따라가지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신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정신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사람들과 마약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열 몇 명의 여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전부 정신 돌아간 겁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노름한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병은 딱 다른 데는 전부 분산되면서 한 군데 집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분산됩니다. 삶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한 군데만 딱 집착해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원 가면 어떤 사람은 막 노름만 계속, 술만 계속,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또 정신병원 가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빨만 닦습니다. 이제 돌아간 거지. 이빨 닦는 게 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닦아. 왜 닦냐? 이빨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 맞다. 어떤 여자는 머리만 계속 감다니까. 왜 그러니까 머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감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지금 여러분은 눈을 탁 뜨고 보면요. 선진국일수록 정신병 많습니다. 왜냐? 선진국일수록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일본은 심각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가 일본이고요. 아시아에서 정신병 제일 많은 데 일본입니다. 일본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일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 집에 한 명씩 돌아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게 많은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옵니까? 육신의 문제 오잖아요. 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정신 문제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인간은 안타깝게도 내세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없으면 만들면 될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감옥소입니다.
마귀는 죽는 존재 아니고 우리 영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래서 평소에 마귀를 섬겨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보실게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가 당한 문제, 지금 여러분이 차단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대에게 또 전달이 돼. 참 이상하죠. 그래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구원받고 축복으로 만들고 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해결책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 받게 되죠.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예, 이 첫 번째 그림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짐승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이 부분이 안 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서 가듯이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요?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지. 어머니 품에서. 그 이상은 어떤 것도 행복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뭐 진주 목걸이 다이아를 차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거기서 막 완전히 비타민 C고 막 먹이면 죽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는데 막바로 그냥 꿀을 타가 먹인다.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 요걸 알고 있는 사단이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요게 인간에게 가서 딱 유혹을 그런 겁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와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했어요.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시간 갈수록 자꾸만 원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와요. 돈을 벌어도 문제가 오고, 성공을 해도 문제가 오고, 대통령이 돼도 문제가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에 꼬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두 번째 겁니다. 그렇게 우상숭배 저절로 누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 막. 이상하지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가보면 뱀 다 거리놨어요. 왜 부르면 뱀이 사단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들어왔어요. 친구가 사단이냐? 그건 아닙니다. 친구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절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니까 이거를 성경에만 설명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막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6가지 상태가 완전히 다 버려. 이까지 가도록. 근데 이 길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보고 철학을 가져보고 몸부림을 치고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했는데 자식들 전부 다 타락돼. 그렇게 아버지 죽자마자 자식들은 돈 가지고 싸움 붙어가.
집안 완전히 그냥 전쟁터가 되고.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걸 알았더라면 다 딴 데 줬을 텐데 말이에요. 그 자식 싸움 붙어가 말이에요. 제가 그 남의 개인적인 그 인격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회장 가족들 지금 미안합니다. 그 본인이 얘기 안 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고 안 했습니까? 그래 지금은 교회를 안 보여. 왜 안 보냐? 너무 창피해가지고 좀 이따 나가겠다고. 집에 완전히 그냥 막 눈에 안 보게 막 자살해 뭐해 막. 집은 이게 부자로 살고 있어요. 남보면 막 부자요. 근데 어디 사는 거 하니까 주로 하얏트 호텔 뒤쪽에 있잖아요. 강북에. 거기에 보면 뭐 쫙 씌우거든요. 한번 갔는데, 저를 보고요. 이상하게 자기 집에 오는 건 좀 그게요. 그래서 뭐 옆에 대접을 하겠대.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이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뭐 식사하고 있다 갑자기 가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 갔다 오기도 그래, 같이 왔는 사람 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오빠가, 큰아들이 사업도 못하고, 좀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데, 그냥 누가 밥 해주면 안 먹는데요. 독약 들었다고. 그래, 자기 딱 동생이 해줘야 먹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오빠 밥 차리러 간다. 그래, 모른 체 하라면서. 알았다면서. 얼마만큼, 이게 지옥입니다. 요게 지금 사단이 잘 알고요.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놀라웠게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경에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런데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만 명 되는 무당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 14명의 무당이 모여가 만든 단체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우리는 갈 수도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단은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창세기 1장 20일 다 회복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러니까 이리 가지니까 완전히 7가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 어디가 다르냐? 딱 하나가 다릅니다. 똑같이 생깁니다. 구원받고 나면 갑자기 잘생겨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고 키도 1cm 줄었어요. 너무 열심히 다니고 고생해가지고. 딱 하나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이고 내까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이들 전도 한번 보내보세요. 각 나라 보면 왜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유명한 알아맞히는 점쟁이 있습니다. 점쟁이 두 질이거든요. 점쟁이가 이렇게 책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딱 알아맞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년 몇월 물어보진 않아요. 보는 순간 딱 알아요. 일단 몇 년 몇월 생입니까? 물은 그거는 일단 가짜입니다.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 딱 알아요. 놀라운 일이 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는 순간 딱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 딱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였구나 해가지고. 절대로 이 악령이 못 건듭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에 사진까지 찍어왔잖아요. 우리 렘들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대만의 가장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보는 순간 딱 말하더랍니다. 당신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왔냐 이러더래. 그 방송 녹음됐잖아요 그대로.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알았냐. 당신들이 탁 오는데 막 십자가 딱 보여주고 나중에는 막 헛소리 이상한 소리 막아납니까 막 가라 하면서 막.
지금 이 자리에는 안 왔습니다만은 지난 미국 집회 가게 부부가 왔대요. 자기 친구가 너무 점쟁이 찾아다니는데 미국에도 점쟁이 있대요. 아주 유명한 50불 내고 점 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전화 와가지고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예언가고 점쟁인데 50불이면 되니까 가자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자신이 딱 생기더랍니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자 했대요. 그래 친구는 짐승인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50불을 딱 내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데 손을 딱 이렇게 하더래요. 양손을. 양손을 이렇게 하더니 손을 잡아라. 손 딱 잡고는 그대로 딱 알아맞혀요. 기가 찰 일이죠. 누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손 딱 잡고 지난 일에 뭐 했었고 딱 따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갑니다. 이만큼 이 사단 세력이 강합니다. 이래 결국은 중요한 데는 속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지. 그리고 이 집사님이 50불을 딱 내고 손을 딱 잡았대. 맞아, 내가. 손을 잡으니까 이 집사님도 웃기지. 담대하게 딱 50불 내고 손을 딱 잡았대. 손을 잡고 딱 2분쯤 있으니까 이 점쟁이가요, 예언가가 양손을 다다다다 떠더래. 그러더니 눈을 푸쩍 떠더니 50불을 턱 내주더래. 갖고 가라고 그래. 친구 보는데 친구가 너무 놀라. 웬일이지? 그래서 이분이 받으라 했대. 나도 좀 받으라니까 다시 손 잡으니까 벌벌벌 떠서 하는 말이 당신 아무 문제 없다, 뭐 못하겠다 이러더래. 그래 친구 보고 봐라. 그래 친구가 거기서 너무 충격돼가지고, 야, 이거 어째서 그러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틀림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응답입니다. 자,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그림을 참고해야 돼요. 전에 그래드렸죠. 새 가족들한테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인데 이게 사람이 지금 영혼이라고 합시다. 의자를 그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느냐? 십자가하고 상관없습니다. 십자가하고 상관없고 여기에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종노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무너졌다가 어떨 때는 이 어떤 재벌에게 안 그랬습니까? 당신 일하면 돈 번다, 저러면 돈 번다 다 가르쳐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 확 무너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게 내가 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단은 중심을 공격하기 때문에 금방 공격해버려요. 그러면 망하지도 않고 늘 당하는 겁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여러분의 학업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면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부터 승리해야 되니까. 에베소 6장 20절. 여기에 대한 무장이지요. 오늘부터 딱 무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 전쟁에 나간 사람이 투구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어요. 그래서 투구를 딱 써. 구원의 투구를 왜 하필이면 구원의 신발을 신으라 안 그러고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투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에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항상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릅니다.
이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에 흉배를 붙여라. 왜 하필이면 흉배입니까? 마음이지요. 심장이다. 감사. 이러면 다 무장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뭐요? 진리의 띠를 띠라. 말씀이 모든 것 다지만은 이 허리에 띠는 진리의 띠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라. 이러면요, 이게 이 합쳐져서 막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어라. 그 방패 이름이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어떤 것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딱 봐도. 자, 투구서치 방패다. 한쪽 손에는 말씀인데 요 말씀하고 다릅니다. 공격할 수 있는 칼, 이걸 들어라. 그러고는 마느냐? 신발을 신으라. 왜 하필이면 복음의 이 방패를 들으라 안 그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참 적당하게 얘기했어요. 이 신발은 자기에게 맞아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본부와의 무성기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있는 관제탑과의 통하는 겁니다. 그거 끊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휴대폰 그런 겁니다. 일도 있으면 무시기도죠. 승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장을 딱 시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5가입니다.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일까?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기도의 방법이고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5가지는 꼭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 뭐죠? 말씀의 정리입니다. 말씀 정리되지면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요. 지금부터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쉽잖아요. 말씀 찾아 붙잡았는데 이걸 붙잡고 정식이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가는 사업가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요. 빨리 우리 군인은 군인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요. 목회자는 목회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나에 관한 말씀과 이제는 여러분 그 붙잡고 이제는 정식이도 시작하면 분명히 강단을 붙잡으면 미래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꼭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판단하고 뭐 할 때 거의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그게 두 번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축복받을 거 확실하니까 규모.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방법. 다섯 번째, 기도의 내용.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란 말은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받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내 생각.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규모.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이 5가지를 붙잡으면 아마 금식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애쓸 필요도 없고 막 끝나고 난 뒤에 막 주여 하고 하면 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응답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축복을 여러분은 굳게 붙잡고 이제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기도의 중요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체험될 겁니다. 뭘 체험하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아, 그랬구나. 이 체험이 막 되어집니다. 누리라. 뭘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다리라. 뭘 말합니까? 능력,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기도의 중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축복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제 지속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받아가지고 오늘 나가는데 차 타고 이제 시속 120km 달려갔는데, 130km 150km 달려갔는데, 암만 빨리 가도요, 마귀는 시속 2000km 달려가, 딱 와가 있다면, 속지 마세요. 그리고 가실 때 빨리 가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가시면 지금부터 이제 기도 착 정리하시면서요. 하여튼, 우리 다락방 멤버들의 약점이 뭐냐? 너무 빨리 달려요. 그래, 잔소리만 해도 요즘은 이제 사고가 나. 저는 늘 사고 났어요. 진짜 내가 놀랬다니까요.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봉고가 나요. 샥! 내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봉고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그게 샥! 커브 끼리 휙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이 알고 봤더니 뭐냐? 다락방 차요. 야, 이 사람들이. 커브 틀 때 봉고 그거는 틀면 넘어집니다. 그걸 휙 하면서 거의 이러면서 막 가더라니까요. 집회 간다고 어디 가는지 그런 막 가요. 야, 거의 보니까 또 보니까 거의 빨리 달려요. 전라도 내려가면 이병무 야, 이병무보다 더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 박세건. 내가 박세건 차를 한번 탔어요. 광양에서 전라도 광주 가는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야, 니 왜 그렇게 빨리 달리냐라니까. 어느 정도 빨리 달리냐면, 이게 차가 희청희청할 정도요. 그래,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야, 왜 그렇게 빨리 달려? 이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목사님을 모시기 때문에 절제한 겁니다. 야, 이게 절제하면 평소 더 빨리 달리냐니까. 그렇대. 야, 조심해라. 어느 날 보니까 반창고 부채가 나타났다.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부딪히대. 박세건 안 구다. 박세건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강호인. 야, 이거 미국 갔는데 이 강호인 말 못합니다. 한 번 내가 고맙다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그 공항에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급한다. 이게 약간 불법이냐 강호인 불렀거든요. 야, 여보라. 시간이 없는데.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영도에서 김포공항까지 15분 만에.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하면 내 내용을 이야기 안 하니. 당연히 중앙선 침범 1위 박하는 거죠. 이야, 운전 잘하대, 강호. 내가, 야, 니 진짜. 이래가 죽을 고비 2번 넘겼잖아요. 근데 야, 진짜. 아무래도 안 통해. 야, 사고 2번 났을 때 내가 할 수 없으면 뭘 했냐? 불러 야봐라니까. 빨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빨리 불러갈 자를 빨리 달리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언약적 차원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이거는 이제 예정론이거든요. 그제서야 조금 알아듣는지. 그래서 한번 와도 요즘 이제 빨리 안 달립니다. 120km밖에 안 달립니다. 강호이 빨리 안 달리는 게 150km요. 그럼 평소 때 어떻게 해요? 200km 넘어가요. 이야, 겁납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지만 그러면 안 되지. 뭐가 급합니까? 이 은혜 받아 지속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 급할 게 없잖아요. 가시면서 누리고 기도하면서
딱 이 하다 보면요, 요 사람이 또 시험 딱 줘요. 요때 여러분은 딱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엄청 축복합니다. 이 교회도 가보면 그렇고 막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럴 때 속지 말고 딱. 그 다음에 무슨 우리 또 일이 탁, 어떨 땐 또 막 가정에 막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러다 보면요, 어디에 올라서게 되느냐? 이제는 톱, 정상에 탁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면 쫙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눈이 열려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인인데 원래는 영국 사람이고요. 미국 사람인데 큰 회사의 중요한 간부예요. 이 사람이 이 복음 받고 난 뒤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한국에 합숙훈련 받으러 왔어요. 합숙훈련 받고 가면서 제보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전에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돈은 많이 버는데 왜 이걸 벌어야 되는지. 이제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미국에 전부 가정의 문제 찾아가서 메시지 해주고요. 그걸 가정이 막 살아나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보면은 이렇게 멀쩡한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약에 의존하는 이런 사람 많대요. 그 사람 말에는. 그 사람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에 장로 됐잖아요. 장로되고 이분이 이제 막 농담도 보면 이 사람은요, 얼마나 이게 이 성경적으로 농담하고. 그걸 한번 그러더라도 또 이렇게 부인 한국 사람이겠죠. 이렇게. 이 사람 장로되는데 농담을 어떻게 농담하느냐. 좀 늦게 왔더래요. 집에. 오늘 왜 늦었냐. 차가 비잡아서. 왜 차가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너무 많이 보내가 비잡아가지고. 이런 식이라. 미국 사람들 아주 농담 잘해요. 제가 가지고 골프를 쳤거든요. 공을 딱 치니까 저리 이상한 데 가버렸어요. 내가. 자기도 이상한 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같으면, 왜 그걸 가지고 근데 이 사람 또 그냥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라고. 하여튼 뭐든지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서 완전히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열매를 엄청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계신 곳에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모인 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 가시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통해서 세계가 변하기를 원하신다. 이럴 때 뭐가 보입니까? 이제 성경이 뭐다? 이 배경이 탁 보입니다. 크게 신학 공부 안 하셔도요, 성경 배경이 쭉 보이죠. 성경 배경 가운데 뭐가 딱 보이는 거니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던가? 이게 보입니다. 이거 못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던가? 이 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되냐? 이게 탁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교회사가 보입니다. 교회사에서는 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늘 복음이 없어지면 또 회복, 없어지면 회복,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없어지는 이 복음 회복시키는데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사적 배경이요.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며칠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주역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우리가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애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 이럴 때요, 모든 부분에 다 달라집니다. 이 선교적인 배경 다 달라집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눈이 새로 열리지요. 모든 민족은 하나인데 민족 사상 때문에 싸웁니다. 그게 잘못되진 겁니다. 내가 우리 랩런트 보고 그랬어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 한국이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통일은 좋은데 민족 사상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틀린 거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면
민족 사상을 주장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나요. 지금도 그런 사람 때문에 전쟁이 나요. 모든 인간은 아담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배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굉장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이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배경 시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심각하게도 계속 발전하는데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죠.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미래에 대한 걸 탁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의 1절에서 25장 46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때 고통하는 어려움들이 쭉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에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하는 답이 나왔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모든 걸 넘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혹시 여러분 집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홈스테이도 해야 되겠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 학생들 가능하면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또 타 지에 오는 학생들 같이 기도도 하고 캠프도 하고 해야 돼. 그럴 때 뭐 알려주느냐? 이 성경에 있는 이 교과서도 중요하지만은 5가지를 알려야 됩니다. 얘들에게 말씀 배경 딱. 여러분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응답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에게 정리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사업과 모든 부분에 아마 여러분이 좀 놀랄 겁니다. 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09년 들어서면 지금 벌써 3월 달이 됐는데 올해 아마 중요한 응답이 많이 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한 명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는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